열왕기상 17장 24절 말씀 봉독합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지난주에 유명 정치인 한 분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알고 봤더니 그분은 우리 같은 개신교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교회를 다녔을 텐데 왜 그런 선택을 하셨을까?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일 먼저 들었던 생각은 많이 힘들어 하셨구나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너무 안타까운 선택이었고 현명하지 못했습니다. 인생은 편안한 것을 원하고 평안한 것을 바라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사는 게 힘들다라는 것은 인간에게 피할 수 없는 숙명입니다. 저한테 이런 질문 참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하시지만 제 지인들도 이런 질문 많이 합니다. 목사님,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들까요? 저는 굉장히 뻔한 대답을 합니다. 힘들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까요? 우리는 인정하기 싫어하지만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겐 하나님이 꼭 필요한데 우린 그걸 인정하지 않으니 결국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부족하고 아쉽게 하셔서 하나님을 필요로 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힘이 들면 사람은 지칩니다. 그러다가 한계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런 순간이면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이다. 저도 여러분도 너무 잘 알고 있는 정답, 아주 뻔한 답입니다. 이 답을 알고 있는 것과 이 답에 따라 행동하는 것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인생은 어렵고 힘들고 배워야 할 것도 많다고 느낍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잊고 우상 숭배에 젖어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 땅에 비가 내리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이 소식은 엘리야를 통하여 이스라엘 전체로 전해졌습니다. 온 이스라엘은 가뭄에 시달리기 시작했고 엘리야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엘리야가 더 힘들었을런지도 모릅니다. 집도 없이 다니고 먹을 것은 구하기 어려우니 모든 것이 불편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엘리야를 따로 챙기셨습니다. 시냇가에 숨게 하시고 그곳에 물을 마시게 하시며 까마귀들을 통하여 먹을 것이 공급되게 하셨습니다. 그 와중에 엘리야는 떡과 고기를 먹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얼마 가지 않았습니다. 가뭄이 계속되니 시내가 말라서 마실 물이 없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다른 방법으로 엘리야를 돌보십니다. 엘리야에게 사르밧에 있는 과부를 찾아가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보니 사르밧의 과부는 엘리야보다 상황이 더 딱합니다. 그 집에 남은 거라고는 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이었습니다. 더구나 과부는 이제 마지막 남은 가루로 떡을 해먹고 아들과 함께 죽으려고 작정한 상태였습니다. 왜 죽으려고 했을까요? 더 이상 현실을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먹을 게 없으면 어차피 굶어 죽으니 그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이런 상황에 처한 가정이 이곳밖에 없었을까요? 더 있었겠지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거의 대부분이 이랬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엘리야를 상황이 제일 딱해 보이는 이곳에 굳이 보내셨을까요? 어디에 보내셔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어차피 하나님은 거기서부터 무언가를 시작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상황에 대한 명백한 이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과부를 통하여 엘리야를 살리고 엘리야를 통하여 과부를 살리고 그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회복하려 하신 것입니다. 다만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돌아갈 거라는 걸 알아도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사람이 경험하는 한계는 이런저런 것들을 생각할 겨를이 없도록 만듭니다. 그냥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고, 굶지 않았으면 좋겠고, 고생 좀 그만했으면 좋겠고, 마음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런 생각들을 먼저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한테 왜 이런 상황을 주실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하나님은 굶겨 죽이려고, 골탕 먹이려고 이런 일을 하시는 고약한 분은 아닙니다. 이런 하나님 이 시기에 엘리야에게 시킨 일에도 의미가 있는데 성경 말씀을 보면 내용이 좀 혐오스럽습니다. 여러분 17장 13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제정신이 아니죠. 이렇게 말하면. 마지막 한 줌의 가루를 보면서 저걸 먹고 죽으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모자 앞에서 이렇게 하면 그 한계를 더 앞당기는 것밖에 안 됩니다. 죽어라 이 말이죠. 이걸 누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실까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것 없이 살 수 있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믿어지겠습니까? 전혀 믿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믿어질 리 없습니다. 이런 상황을 믿기 어려운 것은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지시를 내렸고 엘리야는 순종하며 따랐고 굶어 죽는 모자 앞에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말은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14절을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엘리야가 이 말을 전할 수 있는 이유는 그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도 한계 상황이고 과부도 한계 상황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신앙적으로 반응하여 순종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입술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왔습니다. 지금 내가 파악하고 있는 상황보다 순종하는 것이 먼저다. 이게 신앙적인 태도입니다. 그래서 신앙적으로 보면 엘리야의 입에서 나온 말은요, 나부터 좀 먹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도우실 것이니 나에게 먼저 주어도 괜찮다입니다. 상황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게 됩니다. 신앙 없이는 할 수 없는 말이고 신앙 없이는 받아들일 수도 없는 말입니다. 우리는 생활 속에서 이런 신앙적 권면을 얼마나 제대로 전하고 또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세상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이 상황이 신앙적으로는 말이 됩니다. 배가 고파 죽어가는 사람에게 마지막 남아있는 빵 한 개를 빼앗아서 둘이 함께 나누어 먹을 수 있게 하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병이어 사건 기억하시죠? 먹을 게 있냐 그러니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나왔습니다. 누군가는 도시락을 싸왔겠죠. 그걸 내놓는 사람이 속으로 뭘 생각했을까요? 생각 안 해보셨죠? 이런 거. 내 먹을 건데 이거 내놓으면 나는 못 먹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이걸 내놓으면 갑절로 주시겠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방식을 자주 사용하십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이런 순간에 신앙적으로 반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인에게 있는 마지막 가루 한 줌, 여러분에게 남아있는 마지막 한 줌의 가루를 하나님이 쓰시려 한다면 여러분은 신앙적으로 반응하실 수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한계를 넘을 수 있습니다. 사실 알고 보면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일이 다 그러합니다. 신앙이 아니면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연예인이 인기를 빼앗기고 정치인이 권력에서 멀어지면
절망에 빠지는 것을 우리가 여러 번 본 적이 있습니다. 자신들에게는 목숨과도 같은 것이라서 그걸 잃고 나면 견디질 못합니다. 우리는 원래 그런 게 없으니까 그거 보면서 그것 가지고 뭘 그러냐 그러지만 그 사람들에게는 그게 목숨입니다. 우리는 뭐 다를까요? 신앙이 아니면 내 식량을 빼앗기고 내 집을 빼앗기고 내 권리를 빼앗기고 내 자존심을 짓밟히는 일을 못합니다. 그거 하면 내가 죽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마지막 남은 그것을 내어놓아라. 그것으로 나의 종을 살리고 그리고 너를 살리고 너를 만나는 사람들을 살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모든 것은 신앙의 문제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가뭄이 들면서 먹을 것이 부족하게 된 것은 굶주림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성경에 나온 것처럼 양식이 없어 줄이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물이 없어서 가란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먹지 않아서 생긴 영적인 기갈을 깨닫지 못하니 이와 같은 상황을 주신 것이죠. 그러면 해법은 신앙밖에 없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모든 한계들도 결국 신앙적인 문제입니다. 우린 그걸 다른 식으로 보고 싶어 하죠. 영적 기갈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한계를 경험하고 한계 속에 살면서 감히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상황 앞에서 신앙으로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적 관점으로 바라보시고 신앙적인 답을 먼저 구하셔야 합니다. 답은 신앙밖에 없습니다. 정말 신앙밖에 없습니다. 신앙 없이 지금 여러분이 직면하고 있는 한계를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때부터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여인과 아들은 굶어 죽지 않았습니다. 통에 가루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며칠 후 아들이 병이 들었고 갑자기 증세가 위중해지더니 죽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서서히 다가온 가뭄에 의한 굶주림과는 다른 차원이었습니다. 예상치도 않았던 한계가 그냥 갑자기 다가와서 수치를 넘겨버린 것입니다. 자식을 잃은 어머니의 마음은 세상에서 그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인은 애통하면서 부르짖습니다. 18절 말씀 보십시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여인은 아들의 죽음 앞에서 별 생각을 다 했죠. 내가 무슨 죄가 많아서 자식 죽는 걸 지켜봐야 되나? 왜 내가 이 난리를 겪어야 하나? 한계에 직면하는 우리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결론은 저 사람이 오고부터 하나님의 사람 저 사람이 오고부터 그렇게 나온 것이죠.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생각 많이 안 해보셨습니까? 예수를 믿었더니 삶이 더 힘들어졌더라. 번거로운 게 더 많아졌더라. 되던 일도 잘 안 되더라. 다른 사람들은 세상적으로 막 사는데 나는 그게 용납이 안 되나 보더라.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집중하지 못하면 생활 속에서 겪는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 이런 생각과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의 한계는 한 번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적당히 오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살아오며 겪었던 것처럼 시시때때로 견딜 수 없는 상황으로 쉼없이 다가옵니다. 그리고 지나고 보면 별것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순간 그 한계들 중에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것만 같은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엘리야도 힘들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왜 하필 자신이 여기로 왔고 여기 와 있을 때 이런 일이 생깁니까? 가난해서 굶어 죽어가는 집에 보내지고 그 집 아들은 죽고 시키는 대로 왔을 뿐인데 엘리야는 아무 말 하지 않고 아들을 달라고 해서 안아가지고 자신이 거처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서 침상에 누이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다 하고 엘리야가 또라고 합니다. 엘리야도 죽을 지경인 것이죠. 너무도 힘든 상황입니다. 왜 하필 이런 상황에 이곳에 보내셔서 이런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주십니까? 그래서 엘리야는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살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 한계 앞에서 어머니가 주저앉게 할 수 없었고 자신도 주저앉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아이를 살려주셨습니다. 엘리야는 이 아이를 안고 다락방에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살아난 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때 여인이 했던 말이 오늘 우리가 읽은 24절입니다.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이 말은 엘리야가 이제 제대로 역할을 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러려면 엘리야가 이스라엘의 온 집을 다 돌아다녀야 되죠.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게 일하셨고 동일한 말씀을 주셨고 동일한 해법을 주셨습니다. 그것에 대하여 여인이 이제 받아들이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여인이 비로소 신앙적으로 대처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상황은 종료가 되었습니다. 여인이 비로소 신앙적으로 대처할 때에 여인에게 남아있던 마지막 한 줌의 가루가 회복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녀에게 사실상 목숨과도 같은 아들이 되살아났습니다. 그녀가 이후의 삶에서 어떻게 살았을까요? 아들을 어떻게 대했을까요? 그것은 묻지 않아도 뻔한 이야기입니다. 결국에는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한계 상황에서 요구하시는 것은 다름 아닌 신앙적 태도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종이므로 자신이 이미 신앙적일지라도 이스라엘을 위하여 끊임없이 신앙적이기를 요구받습니다. 여인은 하나님의 종과 함께 힘든 상황이 가중되어 온 것을 경험하며 시험에 듭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오히려 신앙적이기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정말로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요구를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결국 우리는 신앙적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신앙적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입에서 여인이 했던 그 고백이 나오도록 기어이 몰아가십니다.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이 말은 내가 이제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을 알았습니다. 그 뜻입니다. 여러분이 한계의 직면에 있다면 더 이상 견디기 어렵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너의 마지막 남은 그것을 내어 놓아라. 이런 질문을 받을 때, 이런 요구를 받을 때 끝이구나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제 더 이상 해볼 방법이 없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부터는 정말로 신앙적으로 해야 하는구나. 하나님께서 그 길만 틔워 놓으셨구나. 그렇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그 받아들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을 깨달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인생의 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황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마지막 남아있는 한 가지를 내놓으라는 말은 그것을 뺏기 위함이 아니라 그것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시켜 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을 온전히 신앙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방법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방법을 보지 마십시오. 그 사람들이 여러분 옆에서 어떻게 이 세상 일들에 대처해 나가는지 그거 쳐다보지 마십시오. 그건 우리에게 주어진 답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신앙적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이 가진 귀한 것들을 내려놓으며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시는지를 잘 보시고 하나님의 방법에 점점 익숙하여져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런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할 수 있는, 그것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